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출마하는 것 같아 하다 보니까 출마하는 건 아니고요. 예. 세월간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손 한번 꽉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동성간에는 어깨도 한번 두드려 주시고 꼭 안아주세요. 예, 꼭 안아주시고. 예. 희찬이는 아무도 없네요. 네, 희찬이 웃는 목소리, 예, 너무나 기분 좋습니다. 우리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 5년 후, 10년 후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전에 여러분의 삶이 선택했던 그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던 그 결과가 5년 후에 대학을 가게 되고 대학에서 최선을 다했던 그 결과가 직장을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살아오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걸 생각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나간 것은 내려놓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 선택한 것이 과거에는 부족할지 몰라도 지금부터라도 열심으로 시작하게 되면 점점점 나아집니다. 여러분 운동하러 갔더니 그날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몸무게 재봤더니 살이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운동을 하러 가서 그 순간에 했던 것들이 며칠 뒤 또는 몇 달 뒤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면서 서서히 몸무게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이 결국 내 10년 후, 20년 후가 바뀐다는 그런 단단한 마음 먹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감정도 우상숭배다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요 죄가 아닙니다. 우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이 감정이 동기가 되어서 또는 의존 대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내가 기분이 나빠서 또는 기분이 좋아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동기가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것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이 우상숭배래요. 탐심이 뭐냐? 마음이 가는 대로 가는 것이 바로 탐심이에요. 이것들이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면 첫 번째 큰 피해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이 은혜라는 것이 단절이 돼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때부터 이상하게 신앙생활하기 시작해요. 기도는 형식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자 그러면 무슨 연불 외우듯이 자기도 모르게 입술로 반복적으로 해요. 마음의 진심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의 피해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거래가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축복받을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기복신앙이 돼요. 복을 구하는 신앙이 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삶의 수단이 돼요.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라는 수단이 내게 있어져서 내가 사는데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수단이 돼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은요, 약속을 많이 하지만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아프리카에 족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책을 읽었는데 아프리카에는 이 족장이 거기에 모든 그 목사같이 어떤 종교적인 그 토템 신앙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족장이 그럽니다. 밤에 나가면 죽는다 이렇게 해요. 아프리카에 나와 있어요. 족장이 밖에 나가면 밤에 나가면 죽는데 그래서 그 주민들이 두려워해요. 두려움에 쌓여서 밤만 되면 두려움에서 그 안에서 움막 안에서 지내요. 밤에 못 나가요. 왜냐하면 그 족장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상 숭배를 하면 하는 것이 많아요. 두렵게 되고 잃어버릴 게 많고 늘 갈증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가 없어요. 늘 두려움에 쌓여서 근데 나중에 보면 갈증밖에 없어요. 물론 청년들이 어떻게 해요? 쾌락을 추구하는데 게임방에 가요. 게임방에.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게임을 하는 친구는 그게 우상이에요. 모든 것이 거기에 포커스가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만 생각해요. 그래서 10시간씩 20시간씩 밤새 야간 정액제라는 게 있어요. 야간 밤새 게임을 해요. 그러고 나면 행복해하냐? 그것이 갈증이 더해요. 또 게임을 하러 가고 그 갈증은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우상은 그렇습니다. 잘못된 우상은요 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가득해요. 그런데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 안에 만족함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피해는 내 정체성이 바뀌어요. 성경에는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과 같이 만들었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닮은 그 영이에요. 그런데 우상숭배에서 내 마음을 뺏기고 내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잃어버리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상한 것을 닮아가요. 내가 추구하는 것에 따라 닮아갑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돈을 닮아가요. 눈이 혈안이 돼서 돈 버는데 혈안이 됐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학원을 했어요. 졸업하자마자 입시 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한 6명, 7명 두고 학원을 시작했는데 이분들 막 국영수 사과 딱 두고 학원을 한 100여 명 애들이 됐어요. 학생이 100명. 그러니까 학원에 출근할 때마다 오늘 새로운 애 오면 야 요거 10만 원짜리네. 요것도 10만 원짜리네. 100명이면 1000만 원 아니에요. 그때 학원 강사비 한 달 월급이 60도 안 됐어요. 1000만 원이 들어오니까 매일 가서 있잖아요. 제가 부끄럽지만 매일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루 그 애들 오면은 막 순서대로 학원비를 내잖아요. 매달 뭐 주는 게 아니고 애들 오는 날만 주니까 순서대로 받으면 그거 입금하면서 통장 보면서 맨날 돈이 쌓이잖아요. 행복했어요. 돈이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나와서 무슨 말을 하길래 장로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 내보냈어요. 조언한다고 충고한다고 귀에 안 들어와. 돈이 이렇게 한 달에 1000만 원. 그러면 그걸로 끝났냐? 1000만 원 하고 이 중에 애들 중에 또 공부를 좀 부족한 애들은 부모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얘는 과외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특별 과외는 또 제가 혼자서 또 했어요. 학원은 학원대로 하고 과외는 또 따로 과외를 하면서 애들의 그 한 달 과외하면 뭐 그때 강사 월급이 그 60인데 한 달 그 하는데 30씩 받았어요.
일주일에 2번 하는데 돈이 혈안이 됐어요. 그래 삶이 어떻게 모든 게 돈과 관련되고 돈으로 보여요. 더 많이 벌 수 있는 게 없을까? 더 많이 버는 것들을 막 찾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눈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단계에 또 관심이 있어 또 관심을 갖게 되고 저도 모르게 어떻게 혈안이 된 거예요. 제가 닮아가는 것은 제 마음의 탐심은 바로 돈이었어요. 돈을 벌어도 그 버는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갈증이 생겨가지고 더 많이 벌어야지 더 많이 벌어야지. 그때 스타렉스가 15인승 2대에다가 또 3대가 있었어요. 운전기사 막 두고 열심히 막 돌았는데 그 만족감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해도 안 돼요. 여러분 탐심은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금방 사라지게 돼 있어요. 갈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이거 내가 어떨 때요? 내가 두려워요. 늘 마음에 그 안에 어떻게 평안함이 없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감정에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내 마음 가는 대로 살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면 목사님 나는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래요. 나는 내 원하는 대로 살래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은 결국 엉뚱한 길을 간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하루에 몇 명 죽을 것 같아요? 자살을 몇 명이나 할 것 같아요? 하루에 35명이 죽는답니다. 오늘 하루에 여기 인원만큼 보다 많은 사람이 죽는데요. 하루에 그렇게 죽는데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1등이랍니다. 왜 죽어요? 마음 가는 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이 우울해. 그럼 죽고 싶다. 그러면 죽고 싶은 마음에 붙잡고 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괴로워. 그러면 괴로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내가 괴로워하거나 내가 슬퍼하거나 내가 좌절하거나 내가 절망하는 것을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고요. 성경에는요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을 옳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삶의 방식이 바로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거래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랍니다. 마음은 중심이 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중에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은요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요. 사사기 21장 25절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삶을 선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절망이요. 나 절망이에요. 목사님 나는 내 마음이 절망이에요. 절망. 도저히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돼요. 이 마음을 붙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붙들어요. 기쁜 일이 있어. 어디 기쁜 일인데 내 마음이 기뻐가지고 막 눈에 뵈는 게 없어. 내가 기쁜데 다른 사람이 안 보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붙들지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쫓는 게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이 마음이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가? 성경에 말씀과 성령에 의해 이끌어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그 죽기 전에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그랬더니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고 괴로워했어요. 나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을 예수님이 마음을 내비친 거예요. 내 뜻은 십자가에 죽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그것을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의 감정이 분명히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선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할까요? 오늘은 내 아내가 좋다가도 내일은 아내가 미울 때도 있고 막 조속간에 왔다 갔다 해요. 제 사모도 저를 볼 때 어떨 때는 엉덩이 두드리면 좋다고 하다가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밉다고 막 그냥 막 앙탈을 부리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 마음이 잔잔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하든지 말든지 가만히 있어요. 듣고만 있어요. 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듣고만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해야 돼요. 제가 약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제가 방랑벽이 있어요. 제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제가 이 교회 오기 전까지 1년, 2년을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이동을 했어요. 이사를 했어요. 한 곳에 있으면 견디질 못해요, 제가. 초등학교를 5개 다녔어요. 초등학교를 5군데. 1학년 때 다르고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5학년 때. 5학년, 6학년을 이제 한 군데서 다녔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교회도 여기 오기 전에 교회도 어떻게 해요? 전도사 시절에 9개월, 13개월, 10개월 계속 다니면서 이사를 했어요. 전도사 하면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곳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제 뜻은, 제 생각은, 제 마음은 이사하고 싶어요. 이동하고 싶어요. 제가 그 마음이 있어요. 어떨 때는 저 혼자 있으면 이야 가고 싶다 하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유튜브 보다가 남태평양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나 저기 가고 싶은데 하고 나도 모르게 막 가고 싶은 욕구가 막 엄청나요. 근데 15년째예요. 제가 유일하게 제 평생 인생살이 중에 가장 오래 있은 시기가 여기예요. 이사도 주민등록증에 보통 주민등록증 뒤에가 쫙쫙쫙쫙쫙 주소가 계속 옮겨요. 그 주민등록증에도 앞에만 주소가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고 뒤에도 계속 옮기니까 거기 다 찍혀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 와서 깨끗해요. 앞에만 딱 그대로 있어요. 제 마음은, 제 생각은 하나님, 저도 하나님 어떻게 하고 싶지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뜻에 저는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요. 제가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언변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지키시게 만드시고 부족하지만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 목사님과 비교하면 흠이 많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부르신 것에 순종하고 이 자리를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저는 그것에 제가 무슨 일을 많이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여 이 자리를 지킨 것만 해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감정이 이렇고 내가 생각이 이렇고 내 마음이 이렇다. 그것보다 더 우선시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 순종의 마음, 그 순종의 선택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상숭배라 말씀하시면서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심판을 잘못 이해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는데 한 주 예배 빠졌다고 그 예배 빠진 그 한 주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사고가 났어.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봐라, 한 주 빠져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렇게 사고 나게 하셨지.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이 진노할 거야. 아니면 다른 교회는 하나님 없습니까? 거기도 교회가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심판대에 서게, 우리가 죽음 앞에서 죽고 나니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삶 가운데서도 진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그런 몫은 아닙니다. 제가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에 당할지라도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누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될 몫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대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늘 괴로워합니다. 죄는 과거의 삶이에요. 정확히 기억하세요. 죄는 과거의 삶이야. 여러분 지금 현재 여기 있잖아요. 예배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오인해서 감정으로 죄를 붙잡아요. 이 감정이 얼마나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지 몰라요. 제 막내 동생이 그럽니다. 형, 나는 죄 안 지으면 교회 나올게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여전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는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계시는데 너무너무 잘못된 것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죄는 과거의 삶이에요.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인 삼아 주시는 그런 행위를 여러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나간 그 과거의 죄를 붙들고 그 감정을 붙들고 사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죄를 붙들고 죄의 감정을 붙들고 그 감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죄인인데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살까? 말씀의 은혜를 내가 받을까? 내가 그럴 만한 존재인가?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나는 여전히 나쁜 사람인데 스스로를 그 감정의 우상을 삼아 우상을 붙들고 나를 죄악 아래로 밀어넣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죄인일지라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선택하여서 순종한 태도를 갖고 이 자리에 섰다면 하나님께 보실 때는 의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교회에 오지 못한 많은 이들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에 부끄럽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 이 죄인이 어떻게 교회를 가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너무너무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감정에서 벗어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올지라도 이 감정을 내려놓으세요. 기쁨이나 슬픔이나 절망이나 미움이나 다툼이나 이것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선택하게 했습니다. 내 지금 상황과 여건은 너무너무 나를 요동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말씀 위에 서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없지만 여기 있는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결단과 고백이야말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그리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꼭 깨닫고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해요. 감정을 붙들고 삽니다. 내 감정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나를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도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날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가 우울합니다. 내가 죽고 싶습니다. 이 모든 감정의 우상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그 태도야. 그 태도를 통해서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군사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